오늘 성경 본문은 여기에 관련해서 뭘 말하는가? 1차적으로 미성숙을 먼저 다룹니다. 미성숙.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미성숙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숙해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대상이 누구냐? 우리들처럼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르침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성숙, 성장하지 않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칭의의 관점,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관점에서는 성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화에서는 다양한 단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미성숙을 경고하는데 그 중에서도 듣기를 언급합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합니다. 듣는 것. 듣는 것의 둔함이 모든 미성숙의 출발인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것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저기 보면 듣는 것에 둔하다. 둔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노스로이예요. 노스로이입니다. 그런데 노스로이는 6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저기에서 노스로이가 무엇일지 감이 오십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저기에 게으르다가 노스로이입니다. 둔하다, 듣기에 둔하다라는 것은 결국에 듣기에 게을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을 맛보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첫 번째는 대다수가 듣기에 둔했고 듣기에 게을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기에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듣기에 게을렀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천착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듣기의 미성숙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필연적으로 어디로 나가느냐? 가르침의 미성숙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기에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디아톤 크로논, 때 때문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때 때문에 반드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선생이 되지 못하고 젖먹이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장하여 어른이 되지 못했다가 아니라 선생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가르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뭘 못했다는 겁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듣기에 실패하면 우리가 상당한 신앙의 연수가 오래 차도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오픈되어 듣기에 천착하느냐, 아니면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느냐, 이것이 세월이 지났을 때 결정하는 것은 그가 가르치는 자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은 교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러면 결국에 또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경험의 미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젖을 먹는 자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아멘.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그 세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에 경험하지 못하면 그 풍성함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 그런 세계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 삶과는 괴리감이 느껴지고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족쇄로 느껴지는 것, 이런 것조차도 느낍니다. 그러면 결국에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있을까라는 의심의 단계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숙함의 결과입니다. 결국에 듣기를 실패하면 가르침에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가르침의 성숙에 못 나아가면 결국에 경험의 미숙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전체는 사실 그 돌아가려는 자를 향한 변증서입니다. 변증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동족의 박해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로 왜 회귀하려고 하느냐? 이 믿음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전체가 쓰여졌습니다.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일종의 구조가 발견됩니다. 자, A와 A 프라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는 5장 11절에서 6장 3절인데 핵심 구절이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A 프라임을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도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A와 A 프라임 사이에 B와 B 프라임이 등장합니다. 성장과 성장 사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지시하느냐?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6장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6절은 타락함을 일컫고요, 8절은 배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장과 성장 사이에 이 경고의 말씀을 넣음으로써 성장하지 않으면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고 미숙함의 상태, 성장하지 않고 나 좀 내버려 두세요라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면서 현상 유지적인 신앙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배교와 타락의 경고를 내릴 정도로 퇴보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drift away,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미성숙의 상태에 있으면 평범함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쩔뚝거리는 신앙생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육이 빠지는 인생을 살아갈 경우가 높고요. 그리고 또한 병든 신앙생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성장하기를 꺼리고 쉬운 길을 계속 택할까요? 편한 길을 택할까요?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듣기에 미숙함, 아프니까 그것이 가르침의 미숙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누굴 가르치는 것도 분명하죠.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여기서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의 미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여기까지입니다. 듣기의 성숙을 먼저 해야 되는데, 듣기에 성숙하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반차를 따르는 이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기에도 그들이 미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멜기세덱을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아론의 그 계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멜기세덱의 반차. 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으로 와야 되는지 명확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듣기에 천착해야 되고 듣기에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확한 본질적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고 설명해내는 것. 이게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설명하는 것이 가르침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듣기의 성숙은 가르침의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숙이 있을 때야 비로소 경험의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절대 진리를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이 흘려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이 되면서 삶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7, 80년대 유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람보 아십니까? 람보. 총 이렇게 딱 하고 실버스타 스텔론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 람보가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팔이와 람보가
짜장면 집에 갔다고 합니다. 한국의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는데 감탄을 했죠. 근데 람보와 용파리가 놀란 지점은 단무지였습니다. 한국의 단무지가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무지 하나가 남았을 때 둘의 눈빛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질을 서로 먼저 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다가 람보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뺨따기를 때려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이걸 먹자. 용파리가 승낙했습니다. 용파리가 내가 먼저 할게. 그리고 용파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오른손을 휘둘러 람보의 뺨을 빡 때렸습니다. 람보가 눈물이 나올 뻔했으나 머금고 그 단무지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용파리가 잠깐만 내가 졌어. 네가 먹어. 그리고 용파리가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접시 더. 여러분, 용파리는 단무지 한 접시 더를 경험한 자예요. 경험한 자는 굳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람보는 한국의 짜장면집에서 단무지가 한 접시 더 나온다는 사실을 미처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풍성함은 경험한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분들은 그 풍성함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을 경험하신 분들은 더 이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듣고 가르치며 경험하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풍성함이 과연 가능한가? 알겠습니다. 풍성함 나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풍성함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을 보니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진하지 못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풍성함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대요.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현실의 팍팍한 삶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릎 꿇고 울며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고난 당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와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에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에 명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왕적 존재이자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왕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숙한 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연단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성숙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나의 길을 따르라. 나의 백성들아,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내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라. 이것이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거대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증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이 이곳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으로 생명의 파도에 올라타야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생명의 파도에 올라타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소그룹에서 멤버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시간상 다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생명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대구동신교회는 생명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나도 그 생명의 파도에 올라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그 흘러가는 거대한 파도에 여러분이 발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그들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붙잡으며 전진하게끔, 성숙하게끔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은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듣는 위치와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듣는 것을 통해서 가르침의 성숙, 진리에 대한 확신에 대한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경험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그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파도에 올라타서 무한한 풍성함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